안녕하세요. 용지도 목사입니다. 철로역정 세 번째 시간 전도자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간략하게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 내용을 짧게 압축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 내용을 좀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같이 복습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8장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8장 31절에 보시면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중에요, 이 수레에서 책을 보는데, 성경책을 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는데 도저히 읽어도 모르겠는 거예요, 내용을. 예?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런 느낌 받은 적 있지 않으신가요? 이건 까만 게 글씨고 흰 게 인간은 책이고 목사님이 읽으라고 해서 읽긴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읽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났냐?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러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수레에 올라타게 되고 같이 가면서 성경의 말씀을 풀이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로 치면 버스 타고 가는데 목사님 갑자기 탄 거죠.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목사님 저 지금 성경 보고 있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 앉아봐 이러면서 제가 옆자리에 앉아서 피를 토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런 모습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에 혼자서는 절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자기 스스로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혼자서만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두 가지의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말씀을 깨닫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미가 없죠. 보기도 힘들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물론 반복해서 여러 번 읽으면 어느 정도 깨달을 수는 있겠지만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말씀의 내용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더 큰 문제인데요, 자기 혼자만 성경 읽고 기도하고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혼자서 말씀 보고 굴에 들어가가지고 성경 보고 하다가 환상 보고 음성 들었다고 하면서 말씀을 자기의 나름대로 자기 뜻과 섞어서 해석하다 보니까 이상한 해석을 하게 되고 사람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요, 오늘 내용을 보면 전도자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크리스찬에게 전도자가 다가옵니다. 일단 크리스찬은 영적인 각성, 자신이 죄인이란 것을 깨달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을을 나섰지만 막상 길을 나섰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전도자가 나타나죠. 그리고 전도자가 나타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바로 방향을 가르쳐 주지 않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한다는 것은 이 크리스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진단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단에 따라서 크리스찬에게 지도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진단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이 철로 역정을 썼다고 했습니다. 존 버년은 이 부분의 내용, 전도자의 내용을 쓰면서 아마 베드포드 교회의 길포드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포드 목사님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얻었고 영적인 유익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 영적인 지도자는 영혼의 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목사님,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지도자들은요, 영혼의 의사라고 했었는데, 의사의 특징을 보면 다른 사람의 상태를 잘 진단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그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오은영 박사님이란 분입니다. 이분 1시간 상담하기 위해서 한 60에서 70만 원 정도 돈을 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왜 그러느냐? 아이의 문제점,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 쟤는 왜 저럴까? 라는 그런 부분을 이 박사님이 저 아이는 저것 때문에 저렇게 행동을 합니다 라고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또 처방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
나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혼자만 생각하면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진단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도자와 같은 영적인 스승,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전도자가 크리스찬에게 질문을 던지는데요. 여러 가지 질문을 하다가 좁은 문이 보이냐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요, 처음에는 좁은 문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긴 했지만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긴 했지만 아직 그만큼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좁은 문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전도자가 다시 말하기를 그러면 큰 빛이 보이느냐, 밝은 빛이 보이느냐, 그리고 밝은 빛을 따라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철로역정에서 여기서 나오는 밝은 빛은, 큰 빛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훈련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훈련.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냥 말씀만 보면 모든 것이 깨달아지고 다 알게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신앙에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말씀 보는 훈련, 매일매일 기도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게을리하면 어떻게 되죠? 그걸 게을리하면 성장할 수 없고 어린 나이에 머무는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밝은 빛은 신앙의 훈련을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자가 큰 빛을 쫓아가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 크리스찬이 빛을 보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달려갑니까? 화면은 멈췄지만 급하게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크리스찬이 왜 급하게 달려가느냐?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자기가 지고 있는 죄의 짐이 너무나도 무겁기 때문에 이 죄의 짐을 빨리 풀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급하게 달려갔다는 것이죠. 순례의 길, 믿음의 길을 급하게 가고 있는 전도자의 크리스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듣고 또 그리고 개인적인 그런 경건의 시간들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은혜가 임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임하고 내가 죄인이란 것이 깨달아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나오는 것처럼 크리스찬처럼 서둘러서 행동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벨릭스라는 사람, 벨릭스는 총독인데요. 벨릭스 총독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벨릭스에게 여러 가지 복음의 말씀,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벨릭스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벨릭스가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아, 그렇구나. 맞는 말이다. 그러면서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두려워하긴 하지만 당장 죄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너 말이 맞는 건 알겠는데 지금은 가. 나 지금 바쁘니까 일단 지금은 가고 다음에 내가 다시 너를 부르도록 할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라, 아니면 가서 어떻게 행동하라, 마음에 감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잘못 들었겠지, 내가 잘못 생각했겠지, 아니면 오늘 말고 내일 해야지 라고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면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하겠습니다. 크리스찬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 시험이 무엇이냐? 순례길을 떠나는 크리스찬에게 다가오는 첫 번째 시험, 가족들의 외침입니다. 여보, 아빠, 어디가 돌아와? 가족들의 그 만류에 마음이 흔들리죠. 그렇지만 크리스찬은 자기가 가고 있는 순례길이 너무나도 귀한, 소중한 길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면 크리스찬은 어떻게 시험을 극복합니까? 첫 번째는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귀를 틀어막는다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가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생명을 외치는데요. 여기 만화에는 나는 영원한 생명을 향해 간다 라고 나와 있는데 철로역정책에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이라고 외치는 것은 자신이 왜 이 길을 가고 있는지 그 목적과 의도를 마음에 새기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그 이유를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데요. 죄의 자리에서, 유혹의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죄와 싸워야 하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서서 맞서 싸워야 하지만 어떨 때는 죄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최고의 방법일 때가 있습니다. 손자병법이라는 책에 보면요, 36가지 전쟁을 위한 전략이 나오는데 그 중에 마지막 36번째 전략이 36개 주랭랑입니다. 때로는 도망가는 것이 좋은 전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죄로부터 이길 수 없는 유혹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더 유익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짧은 시간 지난주에 말씀 한번 요약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난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해 보시고 또 다음 주에 할 내용들, 그 내용들을 미리 책을 보시고 좀 생각해 보시고 하면 설교 시간에, 말씀 시간에 훨씬 더 말씀이 잘 들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